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지구촌에는
전쟁과 테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지금도 지구촌에 두 군데에서 계속 전쟁이 진행되고 있고, 또 많은 내전과 많은 쿠데타,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한반도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도 남북이 갈라져 있고, 이념과 사상이 분리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인들을 보면은 말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이익, 당리, 당량만 내세우고 자기 이속만 챙기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자존심만 내세우며 나와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용서와 화해입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이 용서와 화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강조하고 있죠.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이 있는데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한 고 한경지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세계의 평화는 원수를 용서하는 종교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종교적 사랑만이 세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듯이 용서도 받은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용서의 절실함, 용서의 필요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데 2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천국의 비유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용서와 은혜의 장소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느 공간적인 의미의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비록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에 내가 천국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다스릴 때에 우리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천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통치권이.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의 삶을 주인으로 모시는 나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고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천국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 시대적 배경을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유력한 그런 사회계급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던 자들이에요. 율법은 구약 시대에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 율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라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라라는 명령을 하고 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지 않은 것은 순종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라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하는 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양쪽 저울에 재고 순종과 불순종을 재가지고 순종이 많으면은 천국, 불순종이 많으면은 지옥,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큰 죄건 작은 죄건 다 사망이란 거예요. 큰 바위돌을 바다에 던져도 금방 빠지지만은 조그만 조약돌, 모래알을 던져도 빠지는 거예요. 빠지기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큰 죄건 작은 죄건 사망입니다. 우리가 큰 죄 지었다고 지옥 가고 구원받지 못, 그거 아니에요. 그러기에 누구도 율법에 의지해서는 천국 갈 수 없다는 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율법이 흠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율법을 다 지킬 만한 그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에 의하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것을 이미 했던 사람들이에요. 또 많은 경우에는 하지 말라라는 소극적인 의미는, 그런 의무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하라라는 적극적인 명령은 소홀히 여겨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할 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도적질 않습니다. 간음 안 합니다.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하라는 거,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전도하라, 이런 것들은 등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율법 다 지켰다고 생각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겨우 안 해가지고 다 율법을 지켰다. 이미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이행하여 죄 없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어요. 용서받은 자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정죄하고 고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나라예요. 그래서 21절에 읽었듯이 베드로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 당시로서는 굉장히 너그러운 선심쓴 그런 질문이에요. 성도님들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할 때 몇 번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용서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2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나 3번째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해요.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는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나라 사람도 이상하게 3세판 해가지고 내가 3번까지 봐줘서 4번 더 이상 안 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3세판 3번 용서한 것도 많이 용서한 거죠.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또 베드로는 오늘 그리스도인은 7번까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용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질문이에요. 용서는 1번, 2번 숫자를 세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복수를 나중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는 것이고 복수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용서한다고 하면서 숫자를 세는 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시한폭탄의 시간을 뒤로 미루는 것뿐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 2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하라. 얼른 수치에 바르는 사람은 490번까지 하라겠구나. 491번째는 절대로 안 되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끝없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죽을 때까지 용서하라 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등장합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가늠이 안 되죠.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어떤 세상의 방법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에요. 1만 달란트는 600만 데나리온이에요. 6천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 뭐냐면은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6천만이를 일해서 받은 품삯. 그렇다면은 좀 작게 말해 10만 원 일당이라고 하면은 6조가 돼요. 6조. 6조가 뭔지 모르니까 놀라지도 않는데, 뭐 6조나 6억이나 다 큰 건. 근데 6조면은 상상할 수 없는, 6억만 돼도 많잖아요. 그래, 누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이에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몸을 다 팔아도, 식구를 다 노예로 팔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안 채권자는 이 사람을 너무 불쌍해 가지고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줬어요.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류는 하나님 앞에 갚을 길 없는 죄의 빚을 진 자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 탕감해 줬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면은 죄와 사망의 노예로 전려갈 수밖에 우리들이에요.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생활해도 그래도 다 갚지 못하는 그런 빚진 자로 평생 살다 빚진 자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곤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들의 죄를 모두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내 죄도 탕감해 주시고 성도 여러분의 죄도 다 탕감해 주셨어요. 우리 모두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온 죄가 있어. 온 죄. 태어나자부터 가지고 온 죄가 있어요. 또 내가 지은 자범죄도 있어요. 이 탕감해진 모든 죄의 범주는 온죄와 자범죄,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모든 죄, 모든 것을 다 탕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에 넘치는 신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절대적인 용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우리 형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원합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을 탕감받은 종이 이제 주인이 떠나자마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빚은 100데나리온으로 자기가 탕감받은 빚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자기는 60만 배나 더 큰 빚을 탕감받았어요. 자기가 받을 돈은 그것의 60만 분의 1밖에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몇만 원이라도 갚아야죠. 그게 당연한 도리죠. 그런데 자기는 그 큰 돈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빚을 지고 있는 동료의 목을 조르면서 너 빚 갚아. 당장 빚 갚지 않으면 죽일 기세로.
그걸 끌고 가서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이 일이 동네에 소문이 쫙 퍼지죠. 그리고 그 빚을 다 탕감했던 그 주인에게도 뒤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이 그를 잡아와서 감옥에 가두게 하였다는 참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비유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무개야, 너는 이 무자비한 종과 같지 않느냐? 우리는 어쩌면 일만단나들을 탕감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무엇으로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았다는 것은 탕감받았다 그런 말 같은 뜻이에요. 내가 갚아야 될 그 빚을 탕감받은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것은 그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영어로 용서란 말은 forgive 그래요.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어로 forgive, 그렇게 용서라고 하는데 이 forgive는 두 개가 합성어예요. for, 앞서서, give, 줬다.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앞서서 모든 걸 다 갚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용서, forgive라는 거예요. 앞서서 갚아주셨다. 우리 주님은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forgive, 앞서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죄에 대한 용서를 던져버렸다는 말로 표현해요. 모든 걸 다 던져버렸다.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모든 죄를 다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바로 너의 모든 죄의 빚을 다 갚았다는 말이에요. 너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해결했다. 가지고 있는 그 빚을 탕감했다. 테텔레스타이 그런 말하죠. 이게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다 탕감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값 없이 구원받고 가니까 정말 그 구원이 값어치가 없습니까? 이건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한 것 같아요. 값없이 구원받았다니까 그 구원이 너무 값어치 없게 생각해요. 구원의 깊은 감격이 없어요. 내가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 어떤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그를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는데 그 내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 구원의 기쁜 감격이 있지 아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해도 하나님 더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탕감하지 않았으면 내가 죽도록 노예 생활하고 죽어도 그 빚을 못 가고 그럴 터인데 우리 주님께서 다 테텔레스타이 해결해 주시고 나간 사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자유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빚진 자의 자세로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께서는 다 탕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은 우리는 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내 곁에 있는 형제와 이웃의 잘못한 그 사소한 잘못에도 용서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게 남의 허물이 커져만 보입니까? 어느 화가가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서 초상화를 하나 그려주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 부탁을 받고 화가가 고민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는 좀 보기 흉측한 그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화가는 그 대왕의 그 위험에 손상이 갈까봐 그걸 안 그릴 수도 없고 또 그리면은 또 안 그린다면 그게 초상화도 아니고 그걸 그린다면 또 그 위험에 손상이 가게 되고 그래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는데 그렇다. 우리 대왕이 이마에 손을 짚고 있는 그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그림을 다 그렸다는 거예요. 그 허물, 그 모든 걸 가려줬다는 거예요. 혹시 다른 사람의 허물이 커만 보입니까? 그 허물을 가릴 줄 아는 가려줄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라.
용서 받으려면 용서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미 용서 받은 자로서 당연히 용서해야 되고 또 앞으로도 용서 받으려면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손해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서를 못해요. 사람들은 용서하지 않고 복수해버리면 그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속이 후련하고 내가 강자라는 걸 나타내면서 복수한다고 생각하는데 용서한다는 그 자체가 강자라는 것이에요. 용서한 사람이 강자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용서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복수하는 사람이 강자가 아니에요. 복수는 복수하는 사람과 복수를 받은 사람 모든 자를 다 죽여요. 파멸시켜요. 그런데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과 용서받는 사람을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리는 주님이에요. 같이 죽느냐 같이 사느냐 상사냐 상생이냐 그거예요. 그 중요한 거예요. 영국 속담에 너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 같아요. 너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용서하는데 남을 용서하는 데는 얼마나 째째하고 얼마나 편협한지 몰라요. 그런데 나를 용서하는 데는 너무나도 관대해요. 내가 나를 다 용서를 하고 내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는 티를 보고 그걸 공격하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오는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의 원인을 상대에게서만 찾으려고 하고 그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지만은 진정한 용서는 내가 먼저 변화됨으로 오는 결과예요. 상대의 변화를 기다리는 사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없어지고 사랑이 가득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용서하기는 해야겠는데 먼저 내게 찾아와서 용서를 빌면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참 말이 참 되지요. 말이 안 되진 않아요. 이것도 역시 주님이 가르치신 용서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상대방이 잘못을 빌든지 안 빌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자기를 못 박고 조롱하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고 그런 것까지도 용서했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용서 빌 때 용서가 아니라 저들이 지금 잘못한 줄도 모르지만은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 지실 때에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또 도망가 버리잖아요. 수지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비겁했느냐? 왜 나를 배신했느냐? 나쁜 놈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을 다 용서하셨어요. 용서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것하고 용서를 실천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은 입으로는 용서를 이야기하면서 막상 손해를 당하거나 모욕을 당하면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거 보복하고 싶은 그런 분노에 쌓이죠. 뭐 구약에서도 물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것은 우리 인간의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이 솔직히 내게 누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나는 꼭 그만큼 하지 못해. 더 많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하지 마라. 꼭 그만큼만 해라. 그래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없이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의 역설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용서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도저히 소망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런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끝없이 용서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꾸 그렇게 용서해 주면 그 사람은 용서의 고마움도 모르고 자신의 잘못도 모를 텐데 그래도 용서해야 될까요? 참 그럴듯한 얘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 잘못에서 응당 벌을 받아야지 무슨 용서예요? 그 말도 뭐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나의 용서로 인해서 그 사람이 계속 상습적으로 범죄자 상습범 되면 어때요? 그 용서 안 해야죠. 그 말도 일리 있는 말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데 내가 이 사람 용서한다면은 나만 피해 입는 것 아니에요? 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일리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같은 질문을 예수님께 하신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아까 같은 똑같은 질문 예수님께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용서의 결과는 내게 맡겨라. 그리고 너는 용서하라. 할렐루야. 결과 생각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어리석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 너는 용서하라.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그냥 해라. 하나님께서 과정 결과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용서한다는 것은 그의 죄를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죄는 미워야죠. 악한 마귀 사탄은 우리가 대적해야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위대한 승리자가 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값을 탕감받았다는 그런 뜻과 똑같아요. 나의 모든 1만 달란트 받은 그 빚진 것을 탕감받았다.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다 탕감해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제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요 성도들의 생활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며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기만을 좋아했습니다. 입으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하면서도 이웃 형제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용서와 사랑의 은혜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용서, 화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